지난 한 주간 곳곳에 집중호우로 하여금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탄식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더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오늘 서울 중부 지역은 전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방접종에도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간 날 동안 늘 주를 바라보며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까지 함께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 흔적이 남아지게 하옵소서. 종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간구하는 응답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사 이제 열려진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많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7쪽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꼭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첫 사람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보시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 속에서 오늘 또 아람 민족들은 이슬람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 이스마엘을 그들이 얼마만큼 따르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이 언제 나느냐? 16절을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 창세기 17장 5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브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하면은 아버지는 높으신 분이다. 아버지는 위대하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17장 19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아버지 데라가 지은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 아브람에 대해서 뒷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 신앙과 연관시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면서 바로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거쳐서 오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믿음으로예요. 사람 이름이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에녹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 이름 앞에 것을 신앙적으로 정적인 믿음으로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름 뒤에 동적인 행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평소에 명사적인 믿음, 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함이 주어졌다면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을 할 때 어떤 믿음으로 동사적으로 우리가 임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은 99세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 하반절에. 여기는 정적이고 명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믿음에 따라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3절에.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절과 5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는 아버지는 위대하고 아버지는 높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이제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오늘 또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초기, 아브라함의 중반, 아브라함의 종반에까지 어떻게 해서 그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러던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에 4가지 명령을 내려요. 본토를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부모를 바로 아비를 떠나라. 네 번째 보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4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은 몇 가지를 지켰을까요? 아브라함 몇 가지를 지켰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난 것은 맞습니다. 친척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롯을 데려가요, 조카를. 아비를 데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데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시할 땅은 가나안인데 어디에 갔느냐면 하란으로 가버립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4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본토를 떠났다면 친척도 떠나야 돼요. 롯도 데리고 가지 말아야 돼요. 아비 데라도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란으로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400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또 400km예요. 그럼 800km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직선으로 가면은 400km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배를 더 둘러서 가게 되죠. 이렇게 4가지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 중에 나왔지요. 롯도 데리고 가서 아버지도 데리고 가서 롯을 데리고 간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편안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간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그 분쟁과 다툼을 보게 되고요. 결국 서로 갈라지게 되죠.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지만은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출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출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4절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성경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11장 2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도 데라의 아들, 첫 맏아들은 바로 나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죠. 그랬는데 32절 읽어보십시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연대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렇다면 데라의 아버지 나이는 145세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5세에 죽었습니다. 60년의 공간이 비게 되는 거예요. 이 60년의 공간의 문제 해결이 본문을 통해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근거로 하냐면은 사마리아 모세오경이라는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서는 데라가 죽은 나이가 145로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을 왜 읽으려냐면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마리아 모세오경하고 스데반의 설교한 내용하고 205세까지 살았던 데라의 나이가 굉장히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데라가 145세에 죽은 것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성경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과 창세기 12장 4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해합니까? 75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하고 사마리아 모세오경하고 스데반의 설교가 일치를 하는데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32절까지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더라. 70 플러스 75는 145인데 그 데라가 죽고 하란에 장사한 뒤에 아브라함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데라가 60년을 더 살았다는 문제는 연대순으로 보면 굉장한 모순이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 한 번 더 아는 데 가서 물어보시고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빨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붙들고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분에게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을 데리고 아비를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세 가지를 어겨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가 데리고 온 롯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동생 하란의 아들이에요. 이 하란은 어디에 죽었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이 하란 아브라함의 동생은 하란에까지도 오지도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 불쌍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아요. 결국은 다툼도 벌어지고 아브라함의 양보를 통해서 서로 갈라져서 독립을 하게 되지만은 롯이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 성. 결국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롯을 구출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까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롯을 친척을 데려갔다가 고생 덤벼기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데라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근처도 못 가고 하란 땅에서 죽었어요. 오래 살았던 적게 살았던.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는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영감의 감동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지, 이 아브라함처럼 들을 것은 듣고 듣지 않을 것은 안 듣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는 결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은 후에야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참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파밭에 가서 양파를 한 10자루쯤 훔쳐서 이제
가져가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도둑을 붙들고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나무의 밭에 양파를 훔쳐갔으니까. 첫 번째는 돈 10만 원을 내라. 두 번째는 매를 맞아라. 그 매를 몇 대 맞아야 되냐면 100대를 맞으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파를 그 자리에 앉아서 100개를 먹어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해요. 돈도 없는데 양파 훔치다가 걸렸으니까 생각해 봅니다. 돈 10만 원 낼 돈 없어요. 100대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쉽게 생각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공짜로 양파 100개 먹으면 되겠지 하고 앉아서 양파를 먹는데 몇 개쯤 먹었을까요? 23개를 먹고 나니까 온 몸에 불이 나는 거예요. 매워서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도 더 이상 먹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뭐라 했어요? 이제는 매를 100대 맞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를 100대 맞는데 13대를 맞고 나니까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100대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또 매를 못 맞겠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돈 10만 원을 내었습니다. 처음부터 10만 원 냈으면은 양파 몇 도락 안 먹어도 되고 매를 그렇게 맞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쉬운 방법을 썼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기 전에 가장 바람직한 신앙은 하나님이 명하실 때 바로 정적인 믿음으로 갖추어져 있다면 중요한 것은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저는 성경의 배열 속에서 하나 이상한 것을 찾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욥의 고향은 갈대아 우스입니다. 같은 이웃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참 좋겠는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연대순으로 나누면은 창세기 다음에는 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저 뒤편에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배열은 바로 어떻게 했느냐? 율법서를 앞세우고 역사서를 그 다음 세우고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를 세우고 시가서를 세우면서 시편과 잠언과 그리고 욥기를 같이 묶어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던 욥의 이야기는 한참 중간에 가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사람이 그렇게 정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더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보시고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렙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라고 명령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4번 거절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무엇을 보였느냐?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억지로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조금 차이가 나요. 폴로미라고 나를 따르라는 마태복음의 주장도 있지만은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은 누가복음 5장이에요. 어부입니다. 바다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빈 그물을 싣고 있을 그때에 빈 배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이 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예수님을 그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들의 처음 신앙의 출발은 결코 좋은 신앙으로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부족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하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혈기등등해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 세웁니다. 그렇게 대적자였던 사울을 예수님 만나주셔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울로 하여금 이방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의 초반기, 믿음의 시작, 그때부터 대단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앞서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단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때에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법칙이에요. 신앙의 법칙이에요. 비록 오늘은 내가 약하고 오늘은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연륜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앞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일에 전념하셔서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의 중반대 믿음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선으로 창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에덴 동산의 그 파라다이스의 낙원이 얼마나 선하게 이루어집니까? 근데 악은 누가 저질렀느냐? 바로 인간이에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좋은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때문에 불순종이 되었고, 그 때문에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보여주실 땅으로 보낼 때는 하나님이 참 선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살기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되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못 산다면 다시 하란으로 오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면 또 모르겠는데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자기 아내 중에 제일 이쁜 아내 누굴까? 사라가 아닐까? 사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참 이쁘고 잘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보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누군가가 사라를 뺏어갈까 싶어서 약속을 합니다. 내 아내라 하면은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을 뺏어갈 테니까 내 누이라고 해달라. 그렇게 벌써 마음의 생각조차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내려가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팔아먹었을 거예요. 최초의 인신매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애굽의 왕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다시금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좋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종들이 묻습니다. 알곡이 성장하는데 장애되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서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세상은 악과 그리고 선이 존재합니다. 같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되느냐? 악이 많은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으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선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많은 것들로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11조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할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도 하지 않을 때는 그게 악입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선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새벽기도, 특별히 기도 때 우리가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다면 참석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안 하면 그게 악이에요. 모든 성경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중반 때 삶을 보시면은 이 가나안과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선과 악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가 원치 않는 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치 않는 죄를 내가 또 저지릅니다. 바울이 그런 갈등을 겪었다면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때마다 고민할 때 기도하고 그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바로 선으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합니다. 할만하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잔이 내게 오지 않는 것이 원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론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선한 믿음이고 선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종반 최고의 온전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산이죠. 늘 말씀드렸듯이 모리아, 마운틴이라는 산을 빼고 나면은 모리아의 뜻은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을 어렵게 여기셨다는 게 15장 6절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순종은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갈을 낳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킨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잘 보여준 것이 어디냐?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번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극치를 이루게 되고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 종과 나귀에 짐을 싣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에 갑니다. 그때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하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릅니다. 자, 여기에서
오르는 길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두 가지가 명제가 남습니다. 하나는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 다음 이 종들, 나귀를 두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사실적인 것은 이제 이삭을 죽이러 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불에 태워서 죽이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말하기를 다시 아이와 함께 내가 내려오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이미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고 불에 태워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다시금 살아서 돌아온다는 말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죽이지만은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모리아에서 보여주고 내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면은 하나님도 예비하시고 하나님도 준비하신 것을 모리아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수풀에 걸린 수양이죠. 그 수양으로 대신 제단을 쌓고 죽어야 될 이삭은 3일 만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민수기에서 12정탐꾼이 10명이 10대 2로 갈라져서 10명이 보고한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없어요. 가나안 7부족들의 그 당시 모습, 그렇게 가나안에 정확하게 보고 탐지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했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는 것은 사실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따르는 것하고 그 사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에 썼습니다. 앞에는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애국군대 추격에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그곳이 더 나았다고 했는데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 거짓말 아니에요. 돌아서면 애국군대 추격해 오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죠. 사실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 그 사실 앞에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서 있어라. 보고만 있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아라.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해서 그 지팡이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지도록 만들잖아요. 사실이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보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입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이 저녁 시간인데 어디 가서 이 5,000명의 식사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실이에요. 그때 안드레를 통해서 한 아이의 손에 들어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바쳐버립니다. 예수님은 사실로 하여금 인정합니까? 믿음을 인정합니까? 사실대로 하면 거기에 5,000명은 하나도 먹을 수 없어요.
전부 굶주리고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그 믿음 하나를 통해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고 12강주가 남는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마지막 경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사실, 팩트예요. 분명합니다. 그 사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고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그런 뜻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정말 거짓 없는 사실 속으로 다 맞다 할지라도 그 사실 속에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가치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으로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힘써 이겨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주변 환경을 보면은 사실인 것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말해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